창세기 강의 6번째 땅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는 예전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보다는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재창조를 이루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실 것인지에 대한 바로 구원의 이야기를 이 안에 담아 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는 특별히 이렇게 틀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틀이 만들어져야 그 안에 그 내용물을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틀을 만드시고,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 그 안에다 하나님이 내용들을 채워 넣으십니다. 근데 바로 이 셋째 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때 그 땅에 채소와 나무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아니, 채소와 나무들은 이렇게 내용물이 아닌가요? 물론 내용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틀이 되기도 하죠.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내용물은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과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환경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바로 대상이 그들이 먹거리가 되는 바로 풀과 열매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환경 또한 인간과 짐승을 위한 틀 가운데 포함돼서 하나님이 셋째 날에 창조를 하신 것이죠. 이 둘째 날 창조 때는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10절입니다. 원래 왜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에는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냐면, 이 물 가운데 땅을 다시 만드시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완성을 하셔야 맨 처음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던 곳에 공기를 채워 넣으셔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채워져 있던 이 지구 위에 또 땅을 만들어내셔서 이 물을 분리해내시는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둘째 날이 아니라 셋째 날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드러난 땅에 이제 나무와 식물들을 심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또 12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또 이곳에서 한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예비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만드실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 묻이 드러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묻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마른 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들은요, 이 단어를 다 dry land, 마른 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물이 가득 덮여 있었는데요, 그 물들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메마른 땅이 나올까요? 마른 땅은 물기가 하나도 없는 광야 같은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물이 이제까지 가득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나면 거기에 나와야 할 그런 땅이 어떤 종류의 땅이냐면, 서해안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다가 이렇게 물이 또 물러가면 그때 나오는 그 갯벌 같은 곳, 그것이 원래 물이 덮여 있던 곳이 물이 떠나가면 나와야 되는 땅인데, 성경은 일부러 이것을 갯벌 혹은 그냥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마른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신학적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마른 땅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마른 땅을 물이 덮어서 위협하는 이 물, 많은 물, 특별히 바다는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65편 7절에 보니까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하나님이 진정시키시나이다. 이 물결의 요동함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공격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 바다를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세상의 세력으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물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을 만드신 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의 그림을 이제부터 차곡차곡 하나님이 그려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이 다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물러나게 하시니까 마른 땅이 생기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바로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에 이렇게 물이 가득 덮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그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그 물들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요, 거기에 갯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마른 땅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물은요,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는 세상의 무시무시한 세력입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바다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개입하셨더니요, 그 죽음의 바다에 길이 열리면서 하나님 백성이 물이 하나도 묻지 않은 채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른 땅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뿐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40년을 떠돈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그들 앞에 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큰 물은 아니지만 요단강, 이 요단강도요,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를 때는 쉽게 건너기 어려운 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을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과정이 여호수아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처럼요, 하나님이요, 가나안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이제까지 물이 그 앞에 흐르고 있던 그 물이 멈추더니요, 그 물이요 마른 땅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요, 세상의 세력은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고요, 하나님 백성을 두렵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이 생명을 빼앗을 것처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마른 땅을 만들어 내셔서 그들이 그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마른 땅을 밟고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성경이 구약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협하는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요동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지 제자들과의 그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바다로 먼저 니네가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제자들이 그래서 노를 저으며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요, 바다가 얼마나 요동하든지요, 이들이 거기서 밤새도록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오히려 바다 가운데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중에 많은 제자들이 이미 그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어부를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 바다를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풍과 몰아치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요,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여러분, 걷는 건 어디만 할 수 있죠? 땅에서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 물 위로 걸어오실까요? 예수님이 날아오신 게 아니라요, 걸어오십니다. 이것은요, 구약에서 이야기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일부러 그 위를 성큼성큼 걸어오신 거예요. 바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바다를 밟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만들어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물 위로 그 물을 밟고 걸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른 땅처럼 바다를 밟고 오셨더니요, 그 바다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어떻게 됐대요? 가려던 땅에 바로 도달하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으로 위협을 당하는 삶을 자주자주 살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의 길은 다른 데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때 구원의 길이 임하거나, 내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들게 돼야 구원의 길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고자 때때로 이렇게 폭풍우가 이는 바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폭풍우가 일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어 구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풍랑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요, 이 땅의 이 모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살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바다가 없대요. 아니, 저는 지금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뭐 가끔씩 바다 가서 바람도 쐬야 되고 휴가를 가야 되는데 바다 없으면 너무 삭막한 게 아닐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건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요,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는 왜 또 바다가 없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고 하나님 백성을 요동케 하는 이런 세상의 악한 세력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바다가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앞에 그렇게 유리처럼 평평한 바다, 흔들림이 없는 그런 바다가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그 바다를 통해 죄를 다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는 유리 바다가 있다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안전하고 어떻게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땐 그래서 힘들고 요동하고 두렵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이 모든 요동하는 상황 가운데 구원하실 것이구나. 또한 이 땅에서는 이런 두려운 상황을 지나가지만 언젠가 이런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날이 있겠구나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무트의 창조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물과 땅을 나누셨는지를 묘사하는데 창세기 1장에는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덮여있던 그곳을 그냥 묻이 나타나게 만드신 것 같은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요 조금 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에레미야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뭐를 예로 드시냐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이 한번 경계를 딱 세워놓고 그 가운데 바다가 넘지 못하도록 하셨더니요, 아무리 파도가 세게 일어도요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신비한 일이요, 바로 이렇게 바다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경계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과학이 발전하니까요 그 경계가 이 달의 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물과 썰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요, 이 바닷물이 뭐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또 적어지니까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늘에 이렇게 달이요 이렇게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면서 그 달의 힘에 의해서 물이 끌려갔다 늘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그 달의 힘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경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바다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태평양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번 가보셨나요? 끝이 없이 바다입니다. 아니 이렇게 땅이 좁아서 이렇게 땅 한 평만 가져도 참 좋은 세상인데, 아니 하나님 기왕 이렇게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좀 땅을 한 절반쯤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태평양 같은데 이렇게 그냥 훨씬 더 큰 대륙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 세계의 바다가 약 7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땅은요 29%밖에 안 돼요. 근데 그 29% 가운데도요, 남극, 뭐 북극, 시베리아 이런 거 다 빼면요, 실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은요 10몇 %밖에 안 돼요. 아니 이 넓은 땅, 이 하나님이 좀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바다가 예를 들면 한 50%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다가 줄어들면요, 이 바다에서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그게 비가 돼서 내리기 때문에 지금 나무들이 자라고 푸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다가 줄어들면요, 수증기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요, 전 세계에 있는 지금 이렇게 푸른 모든 땅이요 다 사막으로 변해버립니다. 아니 그럼 70%가 아니라 이 바다가 조금 더 많아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바다가 조금만 더 늘어나면요, 이 수증기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땅이요 다 늪지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70% 정도로 하나님이 유지해 놓으신 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조금 더 많거나 적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원하도록 지금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죠? 환경 오염 때문에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물이 그래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게요 막 70%가 75%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아주 미약하게 늘어나는데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몰디브, 여러분 앞으로 30년 후에 몰디브 없어질지 몰라요. 여기서 신혼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은요, 몰디브 그 전에 꼭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때 이 물이 이렇게 없어지는데 섬나라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물이 늘어나 해안가들이 물에 잠길 뿐 아니라 사막 지역은 더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아주 작은 양이 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권능으로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요 하나님이요 바다를 이렇게 바다에 머물게 하고 땅을 땅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바다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성경에서는요 이 바다 가운데 있는 괴물들을 이야기하며 이 괴물들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이것들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옛날에 바다에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도요 바다에는 라합이라는 괴물이 산다, 바다에는 레비아탄이라는 괴물이 산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괴물의 이야기를 성경에도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의 세력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고 요동케 하는 이런 마귀적인 세력들을 상징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반드시 꺾어 하나님 백성이 상처받고 하나님 백성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임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이요 이렇게 바다 가운데 있는 리오야단과 같은 용을 죽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대요. 또한 욥기 26장 12절에 보니까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요 이런 바다를 요동케 하는 그런 괴물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 같은데,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가 깨어지면서요 이들이
이제 그 모든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내어 쫓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부터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면 세상에서 나쁜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아요? 특별히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는 제외하고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사건과 사고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적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제외하고라도 핍박을 당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의문을 자아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이요 이렇게 순교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모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를 알고 계셨어요. 하늘에서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전부가 성경이 나타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시고요, 성령이 오셔서 스데반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59절에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성령이 충만한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호해 주신 거죠?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악의 세력을 다 멸하셨다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죽습니까? 59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은요 예수님과 같은 죽음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대로요, 그렇게 나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도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서 원래 한번 나타났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어떤 심각한 상처와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도대체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오히려 믿음을 발휘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상을 사실 때요 이렇게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의 일상과 삶에 개입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 그들과 같은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에게 화를 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 똑같이 싸우는 게 일반적이죠. 왜요? 가까울수록요 서로 싸워서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받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요 여러분이 인격이 성숙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나타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악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그 악이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개입해 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셔서 그 하나님 품에 이르는 그날이 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무트의 창조는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만드신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풀을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이 풀은 먹을 수 있는 채소나 먹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풀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씨 맺는 채소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곡식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열매를 생산하는 나무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일 나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지금과 같은 복잡한 분류는 아니지만 이제 모든 생물과 사람이 기반을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먹을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일을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풍성하게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가난한데 이제 교회 가면 부자 될 수 있다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교회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니까. 이게 맨 처음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나의 어떤 육적인 조건과 필요와 그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영혼 안에서 그 영혼이 성숙하기 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의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요, 예전에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처음에 깨닫게 된 게요, 막 영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신 것보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제 삶에 공급해 주셔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어려서 뭐 그때도 청년 때였죠. 뭐 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이제 망했습니다. 이제 20대 초반에. 근데 아주 심하게 망했어요. 이렇게 그냥 조금 망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심하게 망해서 이제 정말 하여튼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늘 돈은 써야 되고 필요하잖아요. 근데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이렇게 이제 사모함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에도 응답을 하실까? 그리고 뭐가 이렇게 필요하면 당장 이렇게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걸 목록을 적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아주 신기하게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오다가 슈퍼마켓을 지나가는데 오렌지 주스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갑자기 오렌지 주스가 막 먹고 싶어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돈 주고 사겠죠. 뭐 몇천 원인데 못 사겠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오렌지 주스병을 이렇게 보면서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하나님, 저 오렌지 주스 먹고 싶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요, 누가 오렌지 주스병을 3병을 사가 들고 오는 거예요. 바로 집에 갔는데. 근데 다른 것도 아니라 제가 이렇게 슈퍼에서 보면서 먹고 싶었던 그 델몬트 오렌지. 그래서 마음에, 야,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에 응답하셨나? 근데 이 우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연이라는 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있으면서, 야, 저 구구 크러스터 참 맛있겠다. 그런데 집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정말 구구 크러스터를 2통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구구 크러스터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이스크림을 안 먹는데 가게 점원한테 요즘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랬더니 이 구구 크러스터를 주더라. 아직도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지금 파나 모르겠어요. 구구 크러스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동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과외하러 가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근데 너무 신발을 오래 신어서 이렇게 밑창이 뜯어져 갖고 비가 다 들어온 거예요. 집에 가면 그냥 집에서 그거 벗어놓고 닦으면 되는데 이렇게 과외집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다 발이 젖어 버렸으니 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갖고 참 이렇게 신발도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못 사고, 하나님 저도 신발 좀 주세요. 그리고 과외집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학생,
내가 지난주도 만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그냥 나랑 시간이 안 맞았네. 그랬더니 구두 티켓 이거 하나 주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때 구두 티켓을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전에.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신발도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면서 구두 티켓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요. 나중에 제가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갔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면도를 하고 애프터 쉐이브를 막 쳐갖고 이렇게 발렸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애프터 쉐이브가. 그래 안 바르면 여기 따끔따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프터 쉐이브가 없네 이제. 아무리 쳐도 안 나와서 이제 결국 못 바르고 갔어요. 갔는데 제 옆에 앉은 그 이제 같은 성가대를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그 형은 이 애프터 쉐이브를 아주 진하게 바르고 온 거예요. 근데 옆에 이렇게 앉았는데 너무 대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돈이 많은지 저렇게 애프터 쉐이브를 막 그냥 막 쳐바르고 왔는데 나는 이렇게 못 바르고 왔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갑자기 서글퍼졌어요. 하나님, 저는 애프터 쉐이브도 못 바르나요? 근데 가게에 가서 하나 살려고 했더니 몇만 원 한대요. 이렇게. 그리고 싼 거 학생 돈 없으면 이거 사가는데 그 싼 거는 이발소에서 아저씨들 바르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도저히 내가 돈이 없어서 차라리 물을 바른다. 그럼 이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왔는데 제 마음이 짠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애프터 쉐이브 좀 주세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 저희 이모가 한국에 왔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이모를 환송하러 공항에 나갔다 오시면서 일승아 이모가 너 이거 갖다 주라고 주더라 그랬는데 이모가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사실은 일승이한테 애프터 쉐이브를 갖다 줘야지 그러고 미국에서 또 애프터 쉐이브를 챙겨서 갖고 왔었는데 잊어먹고 그냥 공항에서 가려고 하다가 공항에 이미 개찰구를 통과했다가 그 다음에 생각이 나서 제 어머니를 불러갖고 거기서 건너준 게 바로 그 애프터 쉐이브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성가대에서 옆에서 바르고 왔던 그 형이 발랐던 그 애프터 쉐이브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듬뿍 바르고 갔습니다. 똑같은 그 냄새, 수입품. 애프터 쉐이브를 쓰다가요 아껴 썼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여러분 병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빔통을 제가 놔두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물인데 그거는 내가 나중에 계속 가지고 갈 거는데 결국 제가 미국에 유학 가면서 그 빈병을 가지고 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면서 버렸어요. 그냥 지금도 갖고 있을 걸 좀 아까워요. 네. 여러분들 어느 날은요 그때 아니 오래전 일입니다. 벌써 20여 년 전 일이죠. 그때 이제 애인이란 드라마가 유행을 했었어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그 유동근이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와서 그때 이제 한국에 경찰 그 티셔츠 같은 파란색 와이셔츠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너나 나나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걸 보니까 저도 입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파란색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어떤 분이 저희 아버지 입으시라고 선물로 사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시더니 그 젊은 사람들이나 입지 네가 입어라.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받아와서 입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잘 어울린대요. 파란색 입으니까 아주 그냥 새파란색이에요. 그건. 그런데 이제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정말 와이셔츠까지 챙겨주시네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입고 자주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에 이제 가을이 돼서 갔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막 추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마음으로 긴팔도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는 차마 못했어요. 제가 이게 염치가 있지. 반팔도 주셨는데 제가 긴팔도 달라고 어떻게 기도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긴팔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저녁에 또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긴팔 파란색 와이셔츠를 선물로 사갖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와이셔츠를 갖다가 제 방 벽에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자려고요. 이렇게 방에 이렇게 이제 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창문으로 빛이 쭉 들어오면서 그 파란색 와이셔츠가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울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와이셔츠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긴팔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긴팔을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내 신음에도 정말 응답하시네. 제가요 밤을 새워가며 울었어요. 너무너무 그게 감동이 돼서. 이전까지 받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런 거 이제 안 주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까지 울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뭐가 안 오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이후로 제가 노트북도 하나 필요한데요, 안 주세요. 그 다음은 왜요? 그 과정을 통해요 선물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란 걸 깨닫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선물을 주시지 않아도요, 제가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런 걸로 나의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 행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약할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물질적인 것을 구했을 때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요 하면요, 심지어 잃어버린 지갑까지도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을 갖게 되시면요, 어떤 때는 그런 물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이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 이 과정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만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이 귀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영혼의 생명이 되심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나요?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물질적인 것에 우리 인생이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눈에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어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에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개입하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공급하시지 않고 그 가운데 더 중요한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세요.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 위협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셔서 마치 마른 땅을 걷는 자처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바로 땅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며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한 주를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